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을 밝혔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더욱이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식을 깨뜨리며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바울의 이 같은 선언에 반감을 품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 더 나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으니 라고 바울은 대답하며 그 나음과 유익이 무척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특권 중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많은 유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이 가장 큰 유익으로 손꼽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마술 또는 새나 짐승을 통해서 신의 뜻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는 희미하게나마도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백하고도 선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이 있었으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종국가를 이루어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되 말씀을 조차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극제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위해 제공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신실하고 참되시지만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나 이것은 틀린 말이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훼손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기리며 보다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라는 궤변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상 궤변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든지 단호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들은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그분의 법칙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궤변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를 허용하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인들을 어떤 이유에서건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공의와 공정성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불문하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본질적으로는 죄인인 인간 모두는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신특의 원리가 절실히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믿음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는
이런 점에서도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에 입각해 있으며 따라서 대상에 따라 전혀 차별이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나 선민으로서의 신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받는 축복을 누릴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엄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불의라든지 악행과 같은 불순종은 그 대상을 불문하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태도로 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악에는 형벌이 따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주실 악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단언으로서 바울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해방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이러한 단호한 결말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의 요구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단지 우리만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많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우 귀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도로서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비록 우리로서는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가르침대로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고 정당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심각한 왜곡된 언어는 악마적인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그에 따른 심판과 저주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결코 거짓으로 꾸며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고 진지한 눈으로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한 마음으로 살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구원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손님 내 맘에 어서 날 붙들어 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